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삶이 어떠십니까? 평안 가운데 잘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때가 있으면, 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 나에게 더 큰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줄 그 무엇이 있을까 하여 자꾸 우리는 눈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꾸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 붙들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이 임하고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한 권 참고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 어거스틴은 저 초대교회 교부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이죠,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결국 말씀의 은혜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요, 이 책은 자신의 방황, 죄, 회심의 과정을 진솔하게 기록한 영적인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역시도 우리 삶의 평강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숲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노는 곳에서도, 향기를 발산하는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도,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진 잔치자리에서도, 향락이 있는 침실에서도, 책들이나 시가들에서도 내 영혼은 안식과 평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 구부러지고 뒤틀린 길들이여, 주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발견하기를 바랐던 나의 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영혼의 화가 있으라. 내 영혼이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똑바로 누워보고 옆으로 누워보고 배를 깔고 누워보고 어떻게 해보아도 내 영혼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그릇된 길에서 방황하는 가련한 우리를 건져내어 주님의 길 위에 세워놓으시고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달려가라. 내가 너를 안고 업어서 끝까지 데려다 주리라.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젊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조차도 아름다운 숲속에서나 향락이 가득한 침실에서나 어떤 멋진 곳에서도 어디서도 안정을 누리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학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7월에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꼭꼭 숨어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이 위기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빨리 다른 곳으로 벗어나서 더 큰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평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자 그들의 마음은 더 큰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붙들려 있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붙들었던 그 예수님,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제자들은 우리의 사랑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진 몰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어떠한 책망이나 정죄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면서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야말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참 하나님임을 그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그 두려움과 죄책감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 평강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예요? 잃어버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닫혀 있는 문을 활짝 열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 당당히 나아가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파송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자신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말씀하시고요. 장차 자신이 세상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세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설명 불가능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의 권위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리자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으키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사명 뭐예요? 당연히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소식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는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사명은 이 복된 소식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서 전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며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열정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내 능력, 내 힘, 내 어떤 재정적 능력, 나의 어떤 체력, 나의 어떤 인맥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2가지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뭔가 생각나는 그림이 없으세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대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 천지창조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생각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전까지 사람은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살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죽은 자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이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기가 흘러넘쳐서 온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들 안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에 죽어있던 제자들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생명이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능력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볼까요?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 영원한 임재와 영원한 동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재, 동행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보장하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수 있고, 담대함이 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함께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가르치면서 할 수 있다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역시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냄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한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죄용서의 능력과 권한까지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죄용서의 능력과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제자된 우리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뭐예요?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할 권리가 우리들에게 위임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권리가 우리에게 위임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위대한 특권을 귀히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죄용서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죄용서를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그 소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이 죄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죄용서를 거절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최종적으로 멸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한 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임무는 뭡니까? 부활의 복음, 죄용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까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권세대로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할 때 같이 리더와 함께 전도를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전도를 나갔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야, 나 정도 성격이면 그래도 말도 좀 이렇게 번드러지게 하고 하면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주님께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면에서 또 두려움과 함께 그런 자신감도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리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야, 너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너는 그냥 오늘 나와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외우고 준비된 것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뒤는 우리 성령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전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쩌지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그 리더의 말은 제 마음에 평강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 죄용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고, 그 이후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열심히 씨를 뿌리고 주님이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 전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면 정해진 때에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강팍하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세요. 정말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외치고, 또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점잖게 아버지 좀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구원자세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점잖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라 그래요. 교회 잘 안 나가는 아버지한테 어이구 인간아, 그럼 너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더 다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놓고 한 32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한 32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그 3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수백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저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믿어도 니네 아버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31살인가 2살 땐가 제가 이제 신대원에 합격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날 바로 일어나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시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신대원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계세요. 물론 아버지가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이런 말씀은 여전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32살 된 이후 지금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매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파송 명령을 내리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성령을 부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의 바톤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넘겨줘요. 제자들은 그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이 바톤은 그 제자들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이 역사 속에 허다한 증인들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사명의 바톤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제 우리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사명이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죄용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명의 바톤을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명의 릴레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나의 지체가 넘어져 있다면 다시 당겨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죄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 열심히 싸웠던 믿음의 군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월요일이 되면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서 영적 군사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참 교회,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통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토론토에 왜 왔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한 땅 토론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도가 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주신 사명을 이룰까 고민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죄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빛이요 소금된 우리 모든 보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